하나님 말씀 이제 다시 레위기로 돌아옵니다. 레위기 16장. 레위기 16장 29절입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주님의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6주 동안 지금 레위기 16장 말씀 읽어왔습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한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만남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만난다면 하나님이 죄 가운데서 신음하고 분쟁하고 서로 죽여야만 되는 어둠의 현실 안에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평화하는 길을 가르치는 핵심이 여기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중심에 레위기가 있고 이게 예배거든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만나고 그래서 행복하게 세상을 가꾸며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였거든요. 근데 이게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슬슬 피합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예배 와도 저 뒷자리부터 앉습니다. 빨리 도망가려고. 그게 죄의 실제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니까 내가 왕 노릇해야 속이 편하거든요. 그래서 지배하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한다면 들들들 끓습니다. 악의 지배죠, 악의 지배. 평화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죄의 삶에서 죄의 삶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레위기 핵심이 들려져 있고 이 죄의 삶이 있어야 1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을 생각하면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제사를 드려서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고 다음 주부터 잠깐 17장 말씀을 볼 건데 어떻게 깨끗하게 살 거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을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구원을 회복하며 사는가? 구원은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잘 드리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에요. 반드시 일주일의 삶이 바르게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과 더불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은 구원이 열려져 있는 사람이고 날이 덥다고 아우성치며 짜증을 부리고 일어나는 삶이 어둠 아래 있는 삶이에요. 우리가 지금 교회 왔습니다만 이 예배가 하늘 즐거움을 가지고 드려지지 않으면 이 안에 막 악이 막 쏟아져 나오거든요.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웃어요. 예수 믿으셔야 돼요. 믿지 않으면 못 이겨내 이것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 말씀 안에 지금 속죄일 이 16장을 길게 본 이유는 하나님 앞에 구원 곧 행복하게 사는 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막 이야기는 하나님하고 어떻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삶이 사람들하고 평화롭게 지내는 삶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즐거움을 만날 때 우리는 사랑과 만나는 즐거움을 열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정함에서 정결함으로, 정결함에서 거룩함으로 구원이 끝난 게 아니에요. 구원은 내가 오늘날 복권 당첨되는 것처럼 오늘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그런 거죠. 그리고 성령 받으라 그런 거죠. 끝난 게 아니죠. 성령 받으면 뭐 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정함을 입어서 성령 안에 충만함에 이르도록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 레위기가 말하고 있는 이런 얘기는 바로 이렇게 정결함, 정화, 거룩함, 성화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게 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게 반대로 되면 이제 거룩함이 변하여 속된 것이 되죠. 속된 것이 변하여 죄의 오염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죄의 지배 가운데 서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레위기가 또 성경이 구약성이 가르쳐주고 있는 정결에 대한 규례 이해예요. 그러면 이 속죄일에 매듭의 말씀을 치면서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사망은 무엇으로부터 온 거죠? 죄로부터 온 거예요. 죄가 우리를 지배함으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사망, 죽음의 망령을 가지고 우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늙고 병드는 거죠. 그 죄가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어둠, 죽이는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들이 열받아서 흥분하게 되면 여러분 벌써 위가 뒤틀려서 소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 피가 끈적끈적하게 돼요. 죽음의 지배인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죽음의 지배를 가볍게 여기는, 그게 죄예요. 그게 사망이라고요. 사망의 종로로 다시면 안 돼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종로로 해서 건져내서 죄에서 자유함을 받아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게 구원이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늘의 행복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교회에 오면 이 하늘의 즐거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게 교회가 존재하는 의미예요. 교회 오면 뭐하냐? 옆에 사람 얼굴을 보시고, 힘드세요? 옆에 사람 얼굴 보세요. 반갑습니다. 즐겁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아이고 스트레스가 확 밀려오는데 좀 떨어져 앉으십시오. 그렇죠. 더울 때 가까이 떨어져 앉으세요. 떨어져 앉으세요. 열받지 마시고. 이게 뭔고 하니 사망의 지배 아래 있는 것과 평화의 관계 아래 있는 것을 내 스스로 살피는 거예요. 제 사촌이 중학교 때인가 저희 집에 와서 저희 어머님이 짜장면을 만들어서 줬는데 그걸 먹고 애가 체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20년이 넘도록 짜장면을 못 먹었다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한 번 체했는데 20년 동안 짜장면을 못 먹는 거예요. 왜요? 지배의 두려움. 이거 먹으면 소화 안 되니까. 우리 몸이 그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것은 그런 지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악의 생각의 지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10번 잘해준 것은 기억 안 해도 한 번 잘못한 것은 평생 기억하고 악을 가지고 들들들들 끓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망의 지배라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어요, 여러분. 교회를 30년씩 50년씩 다닌 이 장로님들이 당회실에서 회의를 합니다. 당회실을 만들면 원탁으로 만들어야 돼요. 교회는 이렇게 수직 구조가 되면 안 돼요. 두 줄로 놨어요. 당회장석이 따로 있고 두 줄로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8분 장로님이 계셨거든요. 왼쪽에 앉는 분들이 높을까요? 오른쪽에 앉는 분들이 높을까요? 여러분 웃으시죠? 예, 그것 가지고 싸움합니다. 수틀리는 거예요. 못마땅한 거예요. 그 드디어 붉어졌어요. 젊은 목사님, 장로님이 목사님하고 상의를 하는다라고 제일 앞자리에 앉았는데 장로님이 툭 들어오신 거예요. 괘씸하잖아요. 새파란 놈이 앞에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면 다 웃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그게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실제 문제라고요. 뭐 부부의 갈등, 왜 아내가 남편에게 자기 편을 안 들어주냐고 그런 얘기 들어보면 다른 사람은 다 웃어요. 근데 싸우는 부부는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왜 내 편 안 들어주냐고. 사망이라. 우리가 겪고 있는 전쟁, 가난, 질병, 이게 죄가 가져온 거예요. 살 떨려야 되거든요. 그 죄를 알아야 회개라는 것을 배웁니다. 죄의 지배로부터 깨끗이 살아야 돼요. 죄 삭시 사망이라는 거 아십니까? 죽음의 망령에 시달리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죽이려고 하는 악을 고집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처절하게 울부짖는가? 이건 아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생각합니까? 회개의 시간이 있습니까? 성령 안에 새로 나는 시간이 있습니까? 속죄일의 규례는 1년에 한 번이지만 이런 것들을 훈련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맞아주신다. 회개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렇게 죄 용서함이 중요하냐고요? 악의 도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요. 죽이는 언행심사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 죄를 씻어내지 못하면 이 상처와 이 쓰라림부터 못 벗어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세대 안에는 풍요로운 세대 안에 살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손해나거나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받아들이기를 못해요. 걱정이에요. 얘도 어떻게 튈지 모르는 거예요. 뭔 말하면 꼰대라 그러는 거예요. 집 않는 거예요. 지들끼리 또 싸우대. 지난번에 정치대 보니까 뭐 이대남하고 이대녀 나와서 나는 이대 나온 남자가 있었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들끼리도 다른 거예요. 반대편에 서면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섭지 않으세요? 이게 왜 중요한 건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결론의 말씀 앞에 반복되는 말 29절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34절에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여러분들 왜 속죄를 안 지키죠? 왜 속죄를 안 지킵니까? 예수 안에서 속죄가 단번에 영원히 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는 악이 쏟아져 올 때마다 다 토설하셔야 돼요. 씻어내셔야 돼요. 마치 새로 만난 것처럼 30년 전에 내 아내를 만난 것처럼 40년 전에 내 아내 만난 것처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지켜봐 줄 수 있는 삶,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죄 쓰심이에요. 교회를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교회 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주님 앞에 예배하려고 하는 즐거움과 주님 앞에 내가 뭐라도 한 가지 봉사하며 섬기겠다는 소박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언제부턴가 이게 뒤틀린 거죠. 영원히 지킬 규례라는 거 기억하세요. 왜 안 지킵니까? 예수 안에서 반드시 죄 사함의 정결함에 이르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까지 자기를 지키는 일에 지혜로우셔야 돼요. 지난번에 우리 아들 때문에 청와대 구경 갔거든요. 청와대에 있는 화장실 이틀 6월 16일자 세계일보에 나온 그림이거든요. 너무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게 화장실. 이전에 대통령이 살던 집에 화장실을 이 꼴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데서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만나시고요. 영원히 이 속죄일 규례를 지키셔야 돼요. 깨끗함을 가져야만 평화의 관계를 유지해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악이 내 안에 막 들들들 쏟아져 오를 때 자기를 깨끗하게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이라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시편 20편은 예배 시편이에요. 예배는 주일날 온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마음이 깨끗한 자들만이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타는 데 두지 않으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런 사람들 많이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 준비예요. 와서 묵상기도 하는 게 예배 준비가 아니고요. 일주일 동안 바르게 살아야 되고요. 살지 못하였다면 철저하게 하나님께 거꾸러져서 하나님 앞에 죄를 씻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여호와께 복을 받고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여호와께 복 받으셨습니까? 여호와께 복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요, 나누는 걸 보면 아는 거예요. 복 받았으면 나눌 줄 알고, 복 못 받았으면 나눌 게 없잖아요. 내 먹고 살기도 아팠는데 뭘 나눌 게 있어요. 복 받은 사람은요, 나눌 게 있는 거예요. 여유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께 의가 뭔지 아세요? 마음이 깨끗한 자들이 만나는 관계가 의로운 관계예요. 의로운 관계.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의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시편 15편 24편이 예배 시편이고요. 예배 시편에 11개 12개의 계명이 있어요. 계명을 지켜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계명 없이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를 잘 드리셔야 돼요. 그래 즐거우셔야 돼요. 행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괴롭게 하는 절차가 요구되는 거예요. 29절에 너희는 영원히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게 뭘까? 학자들이 연구를 하죠. 성경에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말하고 두 방향의 연관이 있어요. 하나는 금식이에요. 왜? 사람이 금식하게 되면 이 열불나는 게 가라앉아요. 여기 승질이 무모하신 분들은 정기적으로 금식하면 돼요. 금식하면 나타나는 증상이 뭔가 하니 온 몸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서 나중에 승질 낼 게 없어요. 그래서 양순해져요. 날 잡아 잡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금식, 괴롭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대속죄일에 유대인들은 즐겨 금식합니다. 우리나라의 한 선교단체가 이게 사실은 7월 10일이잖아요. 이 7월 달이 유대인들의 민간역으로는 1월이에요. 새해예요. 유대인들은 새해를 언제 지키는 거 아니? 우리 지금 양력으로 말하면 추석 지난 다음에 새해를 맞이해요. 새해 10일 날이 속죄일이에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회개하고 이 기간 동안에 이웃하고 관계 빚지고 다투고 싸운 거 다 용서하고 화해하고 새해를 맞아요. 그리고 이 10일 날 대속죄를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뭔지 아세요? 생명체가 이름이 흐려지지 않는 은혜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매년 신앙 절기로 지키고 있는 믿음의 실제 얘기예요. 스스로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별의별 걸 다 가지고 이런 것들을 설명하려고 그래요. 성경에는 두 가지 방향밖에 없어요. 하나는 금식하는 거고요. 하나는 절제하는 거예요. 하지 않는 거예요. 참아보는 거예요. 없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괴롭게 하는 절차를 대속죄를 어떻게 지키는 거 아니? 동물을 죽인 구두같이 가죽신을 신지 않고요. 그래서 이때가 되면 비닐로 만든 신발이 잘 팔린다. 언제 신기 위해서? 이 속죄를 신기 위해서. 그리고요, 이 속죄일이 되면 등짝을 내미는 훈련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 등짝을 내밀어 등짝을 때리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대속죄를 그런 거 지켜요. 그래서 스스로 괴롭게 하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 죄 용서에 대한 자기 책임을 몸으로 한번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전에는 다 남이 잘못됐다고 그랬거든요. 남에게 막 악을 쏟아놓은 거예요. 이 속죄일을 통해 배우는 게 있어요. 이게 내가 잘못한 거구나 하고 돌아보는 의미가 여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비로소 우리는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성찰의 기회를 가져서 회개 기도를 하게 되죠. 이 기간 동안에. 그래서 더 이상 죄의 멍에로부터 자기를 내버리지 아니하고 죄의 지배로부터 자기를 찾아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가는 믿음의 새로운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속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을 모르면 죄가 뭔지 모르죠. 이걸 모르면 예수도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천국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없기 때문에 삶이 즐겁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지.
에스겔 37장이 뭔지 아시죠? 에스겔이 마른 뼈다귀와 같이 에스겔 골짜기에는 뼈들이 살아납니다. 새로운 시대에 대한 환상이 보여져요. 그때 하는 말이에요. 구원과 정결이라는 말이 같이 쓰이는 거예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매일 깨끗함을 사모하는 거예요. 악의 지배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사람. 그래서 제가 한 맺힌 사람하고 살고 싶지 않다 그랬잖아요. 한 맺힌 사람이 여기 막 하여튼 건들면 다 나오는 거예요. 무라가 여기 나와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하면 막 웃지만요, 겪어보시면 다 알아요. 저희 아버님 얘기 또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시집 올 때 뭐 해가지고 왔냐 이런 거 한 맺힌 거죠. 뭐 해가지고 뭐 하려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교회 다니면서 걸려보세요 여러분. 너 어디서 굴러온,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악의 분쟁들. 여기 어르신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우는데 인생 막장이라니까요. 구원이라는 게 아셔야 돼요. 구원은 정결이에요.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행복한 하루.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 왜? 사랑의 섬김이기 때문에 콧노래가 나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할 때 주방에서 아내의 콧노래 소리가 들려와야 이게 정상적인 가정인 거예요. 그런데 이 속죄의 개념은 성막의 모든 것에 대한, 이걸 우린 개념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성경을 보겠습니다. 33절.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씻는다고 그래요. 아니고요. 먼저 씻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성막을 지었잖아요. 성막부터 깨끗게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책임의식을 느껴야 되는데 우린 감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고 공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속죄는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강단을 더럽힌 곳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 욕한 것부터 회개하셔야 돼요. 제게 다 오셔야 돼요. 제가 다 들었는데, 제가 기도하면 다 들려요. 저한테 오셔서 회개하셔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죠? 교회당에 다투고 싸우고 큰 소리 쳤잖아요. 그 죄는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이 교회당에. 그 사람의 마음 앞에 그대로 있어요. 가서 씻어고 용서하고 화해하셔야 돼요.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매년마다 이런 일을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분명히 하셔야 돼요. 교회를 더럽히지 마셔야 돼요. 그것부터 씻어내야 하는 거예요. 대속죄는 그것부터 씻어내야 하는 거예요. 성막을 깨끗게 하는 거예요. 지성소 여기 언약궤가 있는 자리에서부터 피를 한 번, 7번 뿌리고 바르고 그랬잖아요. 한 번, 7번 여기 향단 있는 곳에, 저 마당에, 번제단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씻어내야 돼요. 하나님하고 지은 죄, 그 다음에 대제사장과 모든 사람들의 죄를 씻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을 씻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지은 죄를 씻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씻어내면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씻어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할 수 있어야 돼요. 재미없으시죠? 재미없으시면 천국에 가는 과정이 힘들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복되게 살라고 천국길을 여신 거지 재미없는 길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형제 사랑하기에 믿음의 회복이거든요. 사랑스러운 마음이 우러나는 거예요. 사랑하자가 아니에요. 사랑스러운 삶이 우러나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의 역사가 행복한 거예요. 저희 아버님 얘기 또 할게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부모님도 다투고 나면 그 다음에 화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니? 새벽에 일어납니다. 옛날엔 새벽에 딸랑딸랑 종치고 지나가는 두부 장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상에 두부가 올라오면 저희 부모님이 화해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
진짜 두부 이렇게 삶아서 간장 이렇게 찍어 먹는 거. 옛날에 먹을 거 없어 갖고요.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침이 도는 거예요. 뭐 맛집 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예. 우리 집사람이 가끔 물어봐요, 저보고. 옛날에 어머님이 이런 거 안 해주셨냐고. 안 해줬다고. 뭐 해 먹었냐? 뭐 해 먹긴. 김장 국물에다가 무 하나 가지고 와서 먹었다고.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보세요. 얼마나 맛있는데요. 김장 해놓은 그 신김치 국물에다가요, 그 안에 있는 무 몇 개 잘라서 밥에다 이렇게 부으면요, 더 바랄 것도 없어요. 그냥 훌러덩 한 그릇 먹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랑의 기억을 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신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악의 지배로부터 깨끗하게 돼서 고맙고 감사한 사랑의 기억을 가지고 서로를 마주대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속죄일의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도 행복한 예수쟁이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들에게 마음이 깨끗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그 은혜의 싸움이 언제나 정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그 사랑으로 죄와 사망이 지배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불의나 질고나 신음과 고통과 전쟁이 있을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행복한 땀 흘림을 가질 수 있으니 저희들도 천국을 읽어가는 사랑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잊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